사랑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문득문득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시간이 어찌나 그리 빠른지 내가 원하던 대로 살지 못하고 아쉬움이 남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마 인생인 것 같아요. 저도 짧게 살았지만 그런 감정을, 그런 생각을 느끼고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깊은 곳에 한 가지 문구를 넣어뒀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아멘. 이게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게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기억할 때 내가 잘한 일을 기억하기보다 못한 일을, 잘못한 일을, 아쉬운 일을 더 많이 기억해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영원토록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바라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3대가 하나의 무덤이 모여있는, 3대가 모여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이름은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이 윌리엄 홀 선교사님은 1860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학 박사 학위를 땄어요. 그리고 1891년에 12월 달에 조선 땅에 입국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6개월 후 1892년 6월에 아리따운 로제타 홀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 두 내외분이 결혼을 하고 평양에서 최초로 의료원을 세우고 진료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로제타 선교사님도 의사셨는데 로제타 선교사님이 우리 구순구계열이라고 있죠. 옛날에 언청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환자를 수술하시는 모습을 본 한국인 여인 하나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 감동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세 번째 의사고 최초의 여의사 누구지요? 박에스더 선생님입니다. 박에스더 선생님이 바로 이 윌리엄 홀, 로제타 홀 그 부부의 사역의 열매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한국에 입국한 지 2년 11개월 또 결혼한 지 2년 5개월 만에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그만 발진 티푸스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때 로제타 홀 선교사님 나이는 28살입니다. 얼마나 젊을 때 주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들어왔는데 주님이 그분을 거두어 가셨어요. 윌리엄 홀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쇼우드 홀이에요. 1살입니다. 그런데 그 쇼우드 홀과 함께 태어났던 쌍둥이 프랭크 홀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또 떠나요. 그리고 로제타 선교사님 복중에는 7개월 된 딸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분의 쓴 글들 또 그분에 관해 쓴 글들을 쭉 읽다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힘이 많이 들었어요. 문득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한 인생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긴 하지만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도 가정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헌신해도 다 좋은데 내가 번 돈 다 드려도 좋은데 가정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윌리엄 홀 선교사님 마음이 세상 떠나는 걸음이 가볍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그래도 그분은 세상을 떠났고 바로 한 달 후 1894년 12월에 로제타 선교사님도 아이 데리고 복중에 아이 하나 놓고 미국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끝났어요. 왜 이렇게 되어야 하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무게를 지탱해 줄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요. 그게 인맥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건강이든 내 인생을 떠받들어줄 무언가를 만들려고 애를 써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반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 문득문득 돌아볼 때 아픔 많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 주님 앞에서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서 있는 4장 3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크게 임했다고 기록해요. 우리 일산교회에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되 크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크게 주셨는데 그곳에 그날에 3,000명이 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3,000명이 왔는데 다 부자가 온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 가난해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노예들, 하층민들이 다 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는지 갑자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물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바람에 교회 안에 오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아무도 없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가난이 미덕이다. 아니요. 성경은 가난이 미덕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난해 보셨어요? 내일 당장 먹을 것 없고 한 달 후에 먹을 것 없고 은행 잔고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통해 보셨어요? 그 고통은 당해본 사람만 알지요. 그게 미덕이라고요? 아니요. 주님은 그게 미덕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도 가난이 미덕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제가 큐티 강의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은 가난이 정말 아름다운 미덕이어서 가난을 자처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복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던 모든 사람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너희들에게도 인생의 소망이 있고 가난한 너희들에게 바로 천국도 있다. 내가 줄 나라는, 내가 가져온 그 나라는 부자들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너희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가난한 너희들에게도 나라가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우리 일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재물의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으시되 어떻게 해요? 크게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있는 우리 가난한 분들 섬겨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우리 교우들 마음껏 섬기시는 그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는 막 확신 있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확신 있게 더 기도할 것 아닙니까? 다시 해볼까요? 주님께서 재물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일산교회는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날에 큰 은혜가 임했어요.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눔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은혜도 임하고 나눔도 넘치는, 은혜도 넘치고 나눔도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은혜롭게 서가고 있는데 한 부부가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 부부의 이름이 몇 교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교회 와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예전에 동네에서 보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즐거워요. 사람들이 막 자기 거 내놓고 서로 가져가라고 격려하고, 교회만 오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등록을 결정했죠. 나도 이 교회 생활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조금씩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나만 빼놓고 다 자기 재산 파는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생각할 때 이거 좀 내가 내 재물 팔고 좀 내놔야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이걸 좀 내놔야 나도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부담이 딱 생긴 거죠. 팔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할 땐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주님은 그런 거 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보, 오늘 내가 밥을 드려요, 말아요? 드려요, 말아요? 안 먹고 말아요. 이걸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이걸 팔까 말까. 팔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주신 것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팔아가지고 판 후에 얼마를 감추어뒀다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교회 등록하면 재산 다 팔아라, 혹은 베드로가 다 팔아야 된다 가르쳤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본인이 볼 때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안 하면 인정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직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욕 먹을 것 같으니까 팔아서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숨겨뒀다. 킵백입니다. 뒤로 몰래 싹 빼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들고 나왔대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꼭 이렇게 다녀야 되나? 안 팔 거면 안 팔고, 팔 거면 팔고, 기쁘게 자원함으로 하지 왜 자꾸 눈치를 보나? 그렇게 억지로 재물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뒀대요. 여러분 보세요. 팔고 돈을 바꿔서 들고 사도들 앞에까지 가져와서 그 발 앞에 내려놓을 때까지 그는 얼마든 그 일을 멈출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인정도 받고 돈도 가지고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싶으니까 마음을 속였어요. 그리고 사도의 발 앞에 뒀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안 다니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베드로가 그 예물을 딱 받은 다음에 뭐라 그랬대요? 어찌하여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분명히 봉사했어요. 분명히 예물도 드렸어요. 내 것 팔았어요. 땅도 다 팔았어요. 남들이 보면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고는 알았어요. 아니라 너는 지금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조금씩 무너지죠. 어떻게 무너지나요? 지금 이 부분은 무엇에서 잘못됐나요? 남들에게 헌신적인 사람으로, 남들에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려지기 원해서 바깥을 장식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외식. 우리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용서받았어요. 동족들을 팔아먹고 세금을 다 떼먹은 세리 마태도, 삭개오도 주님 다 용서하셨어요. 특별히 삭개오는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 하셔서 같이 잡수셨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최고로 책망하시고 용서하지 않은 죄가 있어요. 그게 뭐죠? 외식. 속은 다 썩어가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장식하는 것. 속은 다 썩어 뼈밖에 남지 않은 평토장한 무덤 같은데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것 같은 거. 그건 용서를 안 하셨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외식도 죄라면 용서해야 마땅할 텐데 주님께서 왜 이걸 엄하게 다루셨을까요? 그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다르잖아요. 애통하는 사람도 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올 수 있는데 그는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요? 죄 없는 사람만, 고상한 사람만, 의로운 사람만 올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본질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에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그들을 부르기를 별명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에 없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외식이요. 사라져야 할 것들이에요. 반드시 그건 없어져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죄 지었으면 죄 지은 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기도하면 되고, 없어서 못 드리면 주님 저는 재물이 없어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재물의 복을 주시면 저도 마음껏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마음을 속이고 장식해서 내가 마치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건 그 자체가 불쌍하고, 세상에서만 그렇게 하지 왜 교회 와서도 그래요? 십자가 아래 내 죄를,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좀 쉬면 좋을 텐데, 교회 와서까지 착한 사람처럼, 교회 와서까지 헌신하는 사람처럼 거짓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게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우리 교회에는 외식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사탄의 꾀임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아주 저명한 저술가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가 범하지 말아야 할 7가지 대죄, 큰 죄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탐식죄예요. 탐식죄. 많이 먹는 건 죄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일산교회에는 탐식하는 분들 안 계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신 거죠? 날씬하시다고요, 다들. 탐식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아멘 해보세요, 좋은 말은. 그런데 한 영혼이 기도하다가 말씀 받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탐식하고 있구나. 탐식하지 말아야겠다. 죄 짓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야, 얼마나 좋은 건데 더 먹어. 이렇게 하면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수, 새끼 마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조카 마귀, 새끼 마귀가 자꾸 이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삼촌 마귀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바로 그거예요. 스크루테이프 삼촌이 좀 하수인 웜우드 마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교인들 꼬시려면 이렇게 꼬셔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이 탐식을 딱 마음에 결단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잘한다. 교인은 탐식하면 안 돼. 너 정말 잘한다. 결단 잘했다. 주님이 널 기뻐하실 거다.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마귀가. 고급 마귀가. 교인들이 회개하면 막 긍정해 준대요. 그래, 많이 먹는 건 안 좋아. 살도 찔 거야. 건강에도 안 좋아. 영적으로도 안 좋아. 그래도 먹기는 먹어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이왕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자. 미식하자. 미식. 탐식가를 미식가로 만든대요. 이야, 이게 마귀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잘한다 해줘요. 야, 윤 목사 너 정말 잘한다. 야, 어느 장로 너 정말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 동안에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져요. 주님 음성 안 듣고 사탄 음성 듣게 되고 만드는 거죠. 베드로가 너무 마음 아프게 말해요. 땅을 팔기 전에도 너의 땅이 아니고 땅을 판 후에도 너의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땅을 팔고 안 팔고도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땅을 팔고 돈이 생겼을 때도 너의 뜻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누가 너를 꿰어 이렇게 거짓되게 행동하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혼이 떠나버렸대요. 하나님이 치셨다 뭐 이런 말은 없어요. 그 선언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억하실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으로, 비록 죄인이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죽은 지 3시간이 지났는데 부인이 남편 죽은 것도 모르고 다시 베드로 앞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부인이에요. 5장 2절에 보니까 남편이 숨긴 거 알았대요. 근데 5장 7절에 보니까 남편이 죽은 지 3시간이나 됐는데 남자들이 자기 남편 메어서 장사를 다 했는데도 남편 죽은 걸 몰랐대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이래요. 정말 알아야 될 거는 모르고 몰라도 될 것만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미련한 데는, 죄 짓는 데는 미련해야 될 텐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우리 주님께서 복 주셔서 알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몰라도 될 것은 모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앞에 서 있는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것이 땅을 판 돈의 전부냐? 지금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묻죠? 옹졸해서요? 속이 좁아 터져서요? 성도들한테 있는 거 어떻게 막 모조리 다 긁어내고 싶어서요? 주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니? 제가 벗었기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은 것을 가르쳐 주었느냐?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은 것 알고 있다. 너 그거 혹시 먹었니? 왜 물으시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물으세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니?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네 동생의 피가 하늘에서 통곡을 하는구나. 왜 물으시는 거죠? 주님이 왜 물으세요?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물으세요. 베드로가 지금 왜 물어요? 아내마저 그렇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엔 성령이 계세요. 늘 말씀하시죠. 윤목사야, 어느 장로야, 너 지금 어디 있니?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변명을 해요. 너 왜 그 죄를 짓니?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명분은 거룩하게 만드나 속은 거룩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합니다. 1분만 빨리 회개하지. 혼이 떠나기 전에 아나니아든 삽비라든 1분만 빨리 회개하지. 1분만 빨리 회개하지. 그러면 주님이 다 용서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다면 그 죄도 용서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또 깨달아요. 야, 삽비라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자기 남편 곁에 장사했다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두 부부의 무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선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름답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기억하실 때 너의 가정은 참 아름다웠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원하겠지만 우리 일산교회는 주님이 찾고 찾으실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기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헌신을 하려거든 온전히 하십시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만큼 헌신하지 마세요. 온전히 헌신하세요.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남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내가 헌신하기 바쁘니까.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은 남이 헌신 왜 안 해? 쟤는 왜 안 해?
그렇게 말 안 해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커서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헌신하느라고 남이 어떻게 헌신하든 안 하든 관심이 없어요.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겠거든 어떻게 드리라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숨기지 마시고 드리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1조를 못 드리겠거든 차라리 드리지를 마세요. 두 부부가 의논해서 여보, 우리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드릴 것 드리자고. 주님이 이 가정에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고. 어느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시겠습니까? 11조를 드리겠거든 온전한 11조를 드리세요. 사랑을 하겠거든 온전한 사랑, 불같은 사랑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한테 밥 차려주는데 이걸 차려줘 말어. 그 밥상 받고 싶을까요? 아내한테 선물을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깎고 또 깎아서 그걸 받고 싶겠어요? 사랑을 해도 불같이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어도 괜찮아요. 뭐 하면 된다? 주님 앞에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래서 잠언 말씀 28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겠거니와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입으리라. 아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너 그 죄 짓느라고 얼마나 애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어 그래. 사람들 눈치 보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나만 보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 자유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기록하네요. 여러분, 교회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홀 가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94년 12월에 미국으로 돌아가셨던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께서 3년 후 97년에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제가 양화진 외국인 묘원 그 묘비 앞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남편 잡아먹은 나라에 오고 싶으셨어요? 그 쌍둥이 아들 잡아먹은 나라에 오고 싶으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냥 미국 사시지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오고 싶겠습니까?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평양으로 가서 다시 병원을 세워요. 기홀병원, 홀을 기념하는 병원. 자기 남편의 사역을 끝까지 이어받겠다는 거죠. 유복자로 미국에 건너갔던 에디스라고 하는 딸이 한국에 조선에 입국한 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 딸까지 다시 묻어요. 1살 때 미국으로 돌아갔던 그 아들이 미국에서 훌륭하게 공부해서 폐결핵 전문 의사가 돼요. 그 아들도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엄마랑 기홀병원에서 평양의 시민들을 병을 고쳐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우리나라 최초로 점자를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또 보급했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아들은 폐결핵 전문 병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폐병 환자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당시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0명 중에 1명이 결핵 환자였는데 우리 조선 땅은 5명 중에 1명이 결핵 환자. 5명 중에 1명이면 한 가정에 최소 1명이나 2명은 결핵 환자가 있을 때예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 쇼우드홀까지 들어와서 자기 부인과 함께
이 폐결핵을 고치는 활동을 해요. 근데 이 폐결핵 값이 이 약값이 너무 비싸니까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이 사보셨죠? 이게 홀가가 다 한 일이에요. 여러분 묻고 싶지 않으세요? 남편 잡아먹은 나라, 사랑하는 아들 잡아먹은 나라, 마지막엔 딸까지. 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빠 잡아먹고 자기 형제 잡아먹고 자기 누이까지 죽여버린 그 나라에 오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 양화진 외국인 묘원에 가면 6분의 무덤 묘비가 서 있습니다. 제가 그 묘비 앞에 설 때나 그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에 송구함이 많아요. 내가 여기 서도 되는 사람인가? 여전히 삶의 무게를 저울질하고 있는 제가 여기 서도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분들이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조선 땅에 다시 들어와서 죽도록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도 넘치도록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